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썼네요. 15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욕망이 아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십계명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이 아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죄를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의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고 힘들게 하려는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런 보호의 울타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자유를 제한과 제약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올바른 제약과 제한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수직적인 그 계명들을 배웠고 지난 시간에 5계명부터 7계명까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8계명에서 10계명을 나머지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짧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신 이유 뭐라고 했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모델이라서. 맞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받은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이 부모는 무엇을 압축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자들을 대신하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에선 직장 상사가 되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배웠고 또 그러면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6계명은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 직접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말로 형제를 모독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역시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어떤 말을 매일 하고 살아가는지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늘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이란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 또는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은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셨고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게 하셔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뜻대로 이 결혼의 제도를 수정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켜야만 온전한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신약시대에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음으로도 우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고요. 또 배우자가 아닌 나의 마음에 다른 대상,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품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간음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오늘도 사실 우리는 이 영적 간음의 죄를 지었을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또 전부가 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간음의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 전에 크리스천은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순결을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5, 6, 7계명을 살펴봤고 오늘은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틴 루터는요, 이 세상에 있는 도둑을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만큼 도둑질은 자주 일어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10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 하면 안 될까요? 왜 도둑질하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용하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모은 재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없지만 이웃의 소유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8계명에는 청지기 정신의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그 원리가, 그 정신이 8계명 안에 깔려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율이 문답을 통해서 8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봤어요. 이래서 6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6가지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과 거래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 나와 타인에게 정직하지 않은 것이 곧 도둑질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한다. 정부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요즘 사람들 세금 안 내려고 불법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3번째,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도둑질이다?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과 물질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번째, 이 세상 것에 과도한 애착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무엇이 시작될까요? 도둑질이 시작됩니다. 5번째,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요즘 인생 한방, 로또, 주식 투자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걸 꿈꾸면서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편하게 소득을 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6번째, 불필요한 보증과 채무를 피해야 합니다. 이 불필요한 보증과 채무를 통해서 이웃의 재물을 빼앗을 수도 있고 내 재물이 또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도 명확하게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청지기 정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정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8계명을 살펴보면서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8계명은 주로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 돈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또 이웃의 것도 도둑질하게 되죠. 나머지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이 이웃의 자산을 지켜주는 일이었다면 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인은 하루에 약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하고 상인이나 정치인들은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그게 거짓말일 수도? 말을 잘 안 해가지고. 말을 잘 안 해서. 네. 일반인이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서 굉장히 많이 하네 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200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거짓은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확장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면은 도대체 뭐가 거짓 증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돈이 되면, 이득이 되면 진실이 결정돼요. 돈이 되고 이득이 되면 거짓이 진실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득이 아니라 진실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경우는요, 바로 법 앞에 섰을 때입니다. 법정에 섰을 때 그것이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10계명의 9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9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웃의 연약함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연약함을 안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헐뜯는 경우가 더 많아요? 헐뜯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연약함을 안아주기보다 헐뜯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행동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9계명을 많이 어기며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웃의 연약함을 안아주기보다는 저 사람 정말 왜 저래? 이해가 안 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에게 안아주기보다는 안 좋은 점, 단점을 더 이야기하는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제 9계명 안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의 연약함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의 연약함이 보일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나를 헐뜯거나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서 이 9계명을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SNS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얼굴만 알고 지내던 이웃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친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이요, 잘 되고,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게, 잘 돼서 좋다라는 마음보다는, 인정해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없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저 사람은 이게 별로야. 저 사람은 이게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SNS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요, 이웃의 그런 좋은 점, 또 재능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인정해주고 기뻐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릇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전체 또는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요, 이웃에게 속한 것 모두를 탐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을 긍정형으로 바꾸면요, 바로 자족하라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족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드는 어떤 대상을 향한 강한 욕망과 욕심을 의미합니다. 욕망과 욕심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쵸? 그래서 제10계명은 마음의 자세에 대한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라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니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야 해 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욕망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만족하시나요? 어떨 때 만족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할 때는 언제였나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만족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돈이라고 써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머니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돈이 아니라요,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중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못 내려놨죠. 근데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게 돈이었지만 사실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부자인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가 더 필요한
사람. 인정 욕구를 원하는 그런 부자 청년일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처럼.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어떤 부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돈이라는 빈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를 한번 채워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가? 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큰가? 난 정말 명예욕이 큰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신뢰를 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은요, 이웃의 소유에 탐욕을 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이 제10계명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 1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10계명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죠. 1계명과 10계명, 처음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계명이 요구하는 두 번째 의무는요,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은 10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웃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잘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저는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는데,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일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실패했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겹쳤어요. 그런데 제가 잘 되면 굉장히 잘 돼서 기쁘고 축하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요. 제 안에서 축하하고 박수 쳐주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시샘하고 배가 아파서 보질 않았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네. 이웃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일이 제 안에서 사실 여전히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저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다 보면요, 또 어떤 죄를 낳게 되냐면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는 것이요, 누구를 지키는 일이 되냐면 나를 지키는 것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주시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이웃에 대해서 너가 5에서 10계명을 지키라는 것은요,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내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결국 내 영의
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울타리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해서 또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에 관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웃이라고 써있지만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셨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살펴보았어요.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마음을 높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을 꿇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쳐주신 안전한 울타리에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어서 매번 넘어지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드리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길 원해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요, 이 시간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이 시간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우둔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밝아지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밝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